9월의 말씀 카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복복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곳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34장은 이방 세계의 철저한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열광 위에 쏟아지는 것을 처절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대학살의 장면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 3절에서는 죄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하늘의 만상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종말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하늘의 악한 천사들의 권세는 땅에 떨어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땅의 열광과 권세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잎이 마름같이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둘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이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왕의 교서, 즉 죄인들에게 사약을 명한 후 두루마리를 읽은 후에 그것을 다시 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의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 세상을 두루마리 말듯이 명령을 행하는 때입니다. 6절,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목양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난폭한 들소가 짓밟듯이 에돔 땅 전역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자행될 것이며 7절에 사륙을 자행한 정복자들 역시 도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추측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권 나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세계의 열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들이 전장에서 살육당하는 모습은 마치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동물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가깝게는 에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신자들과 그 나라에 임할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도 민족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듯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은 꺼지지 않는 불과 끊임없이 타오르는 세상의 종말의 모습, 즉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재앙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훗날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앞서 언급했듯이 에돔의 운명은 끝이 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백성인 이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에돔과 같은 자들은 에돔처럼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미 죽어서 음부라는 구치소에 갇혀있던 영혼들까지 소환되어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낙원이라는 예비된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예언들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예언들과 훗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들이 서로 증거하며 부정할 수 없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씀 한 구절을 뽑아내어 왜곡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이미 성경의 말씀들은 곳곳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 통독과 묵상 그리고 기도를 병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설교한 것처럼 말씀의 기본기가 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 에돔에 무너진 것 같은 종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